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알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얘기하는 감이 좋은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이런 감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또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감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나 또는 어떤 관계의 변화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서 잘 대처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관계를 맺고 또 그런 관계들을 잘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무언가를 해내고 또 빠르게 무언가에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처리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괜시리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어떤 한 신기하게 뭔가를 바로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만 알아차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나 어떤 일이나 업무에서의 그런 감과는 다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이런 감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뿐 아니라 가질 수 있다라고 약속된 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러한 감에 대해서 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복음서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와는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삶이 로마의 황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많은 그런 세금을 바쳐야 했고 정치적인 제약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인 종교까지도 로마의 그런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온 유다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전처럼 자신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후로는 주변의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간섭을 받고 침략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에 독립하자마자 바사에게 그랬고 또 이후에 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견뎌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마침내 와서 이루실 그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 대망이라는 그 사상이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 모습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 베들레헴에 머물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그들에게 태어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공간들, 그 방 하나조차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급기야는 자신의 집 한 켠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자신의 집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그 집 주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동방 박사들과 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첫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초태생 규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유대인 남자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명령된 그것을 잘 따르는,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가오고 그 아이를 자신에게 내어주어서 안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기,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은 이 시몬이 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9절에서부터 32절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 분을 볼 때까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시겠다고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 말은 이제야 제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야 제가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인을 비추시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눈앞에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자가 되실 것에 대해서 시므온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의 모든 말들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 본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란다는 말은 경이로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몬이 하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영광과 빛이 되신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경이롭게만, 신기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34절과 35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세번역 성경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라고,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시므온이 소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성경에는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는 나이가 84세나 된 할머니였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사람이었죠. 38절의 말씀은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시몬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경에 올라올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만났던 것처럼 이 안나도 마침 그때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안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식으로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이, 이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모두 요셉과 마리아를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사람들로, 여기는 유대에 해당하는 지역,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역으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특별히 예언의 형태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또 온 이방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어떤 빛이 났을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이렇게 두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성전에는 항상 드나드는 사람들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 북적북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봤을 때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므온한테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의 마음에 성전에 들어가라 하는 그 감동을 주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올라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성전에 있는 바로 그때에 시므온도 성전에 들어와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도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그때 안나가 성전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과 같습니다. 그저 어느 날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그냥 정결례하고 그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그냥 우연히 시므온이 들어오고 우연히 안나가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지금 태어나신 이 분이 구주이며 메시아시고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나아가 25절에서 25절 말씀이 시몬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나아가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라고 시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며 그 시몬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안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나를 선지자라는 분명한 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으로 이 안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늙어 나이가 들 때까지, 앞서 시몬도 보통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세상을 떠날 만한 나이였던 거고, 안나도 무려 84세나 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 다 오랜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이 위에 머무는 사람, 선지자라는 말로 이 두 사람이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오신다고 하신, 그렇게 기다린 예수님을 드디어 이들이 만났고, 그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쩌면 이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성탄절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완성이 필요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므온은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룩의 다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보통 정치가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쓰여지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므온은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장로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백성의 장로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제법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소개되는 안나는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이었고 더구나 과부였습니다. 크게 드러날 것 없는 사람이었고 성경에도 보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상반된 모습을 가진, 상반된 상황에, 상반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부르시거나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늘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마음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흐릿해져 간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셔도 내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을 기념하며 기뻐함과 함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고 그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예수님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화면에 제시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